오늘은 능력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 엔도 슈샤쿠가 중병으로 3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수술을 마치고 의사분께서 팔을 전혀 못 움직일 수도 있으니 매일과 같이 캐치볼을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엔도 슈샤쿠가 캐치볼을 하려고 손을 올리니까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한 달 동안 캐치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의사분께서 검진을 하시는데 손을 올려보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두 손이 위로 번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캐치볼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한 달 전쯤 한 택시 기사분께서 같은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너무 심심한 나머지 매일과 같이 화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화투짝을 세게 내리쳤던지 캐치볼보다 운동이 더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화투에 몰입을 하느라고 전혀 통증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처럼 백해무익한 화투에 몰입을 할 때에도 놀랍도록 병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때 어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한 여자의 뱃속에 10개월을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출생은 저주받은 출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저주받은 출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가장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저주받은 출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말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그런 인생들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주받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철저히 신성이 배제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삶을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이 30년 기간 동안에는 어떤 사람도 고쳐본 적이 없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거나 베풀며 살아가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난하고 무능력하다고 느껴지는 인생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본인 인생의 10분의 9를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능력함, 가난함, 주님 앞에 나와서 모두 다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받으셨지만 여전히 줄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이 2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실 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오에 그 수가성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오에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40도나 되는 뜨거운 태양볕 안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40도나 되는 사막과 같은 곳을 무려 6시간이나 걸으셔서 그 수가성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죄인된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40도가 되는 뜨거운 햇볕 아래 6시간을 걸으셔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물 좀 다오. 보통 이런 여인들이 좀 못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쏘아붙입니다. 왜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여인의 치부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내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저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지금 있는 사람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지.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그리고 또 묻습니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입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입니까?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러자 이 여인이 놀라면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그 성 안으로 뛰쳐 들어갑니다. 물은 안 주고 6시간 동안 너무나 목말라 하셨는데 예수님께 성경을 읽어보니까 물을 줬다는 구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자상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물 한 모금 대접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표현한 구절이 한 군데가 더 등장을 하는데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되면 목마름이 극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누구도 예수님께 물 한 모금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 한 명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것, 그거 한 가지로 만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우리 한 영혼이 구원받을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정말 복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33살가량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어떤 의학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어도 얼마 더 살기 힘드셨을 거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영양 결핍으로 또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셔서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사역의 스케줄로 인해서 몸이 지칠 대로 지치시고 피곤해 계셨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면 성인이 3일에서 4일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질식사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팔이 당기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다리에 박혀있는 못을 들어 올려야지만 숨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3일에서 4일, 7일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군병들이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기가 힘드니까 창이나 칼로 다리에 뼈를 부러뜨려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해서 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도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조차 왜 이렇게 일찍 죽었냐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있는 양옆의 강도를 구원하시고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까지 챙기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피곤하고 가난하고 낙심하고 눌리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능력의 이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능력의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저희들 각 가정에 개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